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휴거 대환란 전인가 대환란 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한기총 실행위 또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교회가 음해를 당한 것일 뿐이지 이단이 아니라 그런 이대의 조사 결과하고 또 우리 교단 소속 교단 부흥교단의 한기총 가입이 통과가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11년 동안 목사들이 모여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거짓말로 11년 동안 어떻게 한 교회를 그렇게 박해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기자들과 끝장 토론에서 통합이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백석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둔갑시키고 제명 출교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고신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실을 가르쳐줘도 얼마나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로 우리 교회를 매도했는지 제가 모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또 여러분 한기총 회장님도 이의가 있으면 어떤 교단이든지 어떤 목사든지 말해라. 그러면 공개 토론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랬지만 여러분 통합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고신도 백석도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왜? 다 사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CBS는 뭐라고 방송합니까?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단죄한 변수욱 목사를 풀었다. 얼마나 CBS가 악합니까? 이건 기독교 방송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짓되고 너무 부정직하고 너무 악한 것이, 현대 종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수의 언론들이 너무 악합니다. 거짓으로 매도할 때는 얼마나 떠들더니 여러분 진실이 밝혀져서 하는데도 얼마나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좋은 날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친척이나 지인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한기총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단 해지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었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단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바로 잡아준 거지 우리는 뭐 해지될 교회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이대위에서 분명하게 한기총에서 말했어요. 이거는 조작되었다. 알아보니까는 조작이었다. 여러분 이거를 말하면 또 많은 사람이 말할 거예요. 통합에서는 그게 범죄 집단이다. 백석에서는 그게 범죄 집단이다. 사내들이니 종교회의가 예수님 죽인 것처럼, 바울을 핍박하고 베드로를 핍박한 것처럼 그들이 성경에 나온 것 어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한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이지. 그들이 무슨 결정했든 상관이 없고, 이것이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최후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다. 믿습니까? 그들이 주장한 게 진실하면 한기총에서 절대로 저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주장한 것이 전부 거짓이었기 때문에 풀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한 대로 못 알아듣는다. 그런 악인입니다. 그런 악인이니까 상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휴거, 환난 전인가 환난 후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환란 전 휴거설, 두 번째로는 대환란 중에 일어난다는 환란 중 휴거설, 세 번째로는 대환란 후에 일어난다는 환란 후 휴거설. 이 세 가지예요. 이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성결 과제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이걸 지지해. 대부분이 그런 수준인 것 같아. 목회자들도 보면 대부분 그런 수준인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나는 이거를 지지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뭘 지지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이 100%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무책임한 것이고, 그건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이거를 지지해.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런 거는 말할 거 없고요. 그 정도로는 절대로 안 되고, 다른 견해는 왜 틀렸는지 100%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지하는 견해는 왜 맞는지 역시 100%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안 돼요.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허튼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없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주석 쓰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강해짐 내면 안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고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이제 드디어 바르게 해석하는데 그 허튼 소리하고 방해하는 그런 목사들이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지혜다. 잠잠한 것이 지혜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작업. 우리는 성급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라고 들면 안 돼요. 그냥 요한계시록은 내가 해석해야지 그런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수십 권의 주석, 수십 권의 강해집들을 그으면 할 말이야 천지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책을 100권을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1000권을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성급하게 해석하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먼저 그 전에 반드시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휴거설 중에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색안경을 낀 것과 같아서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른 책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반드시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그것부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일례로 롤랜드벅 목사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2번 정도 재림과 관련된 계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기로 계획을 세워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환란 중간에 휴거될 것인지, 또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 사람들이 절대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통과서를 지지하기는 하고 있었지만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지지할 뿐이지 어떤 것이 옳은지 나는 결정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존경하는 롤랜드벅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져.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좌절감을 살짝 느끼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제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엉터리라는 걸 알았어요. 야, 이거 가브리엘 완전히 엉터리구나. 이게 누가 날라온 걸까 이게? 누가 가브리엘 모습을 하고 날라온 걸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무식할 일은 없고, 야, 이게 참 가브리엘이 진짜 엉터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들을
무조건 믿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설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작업을 십수년 전에 제가 읽었던 리차드 리터, 폴 파인버거, 또 글리슨 아처, 더글라스 무가 공조한 슈거,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슈거셀의 근거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뭐 10년 전에 읽었는지 10년은 훨씬 더 됐고 20년 전에 읽었는지 한 30년 전에 읽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읽어서. 여러분 그 책을 다시 살펴보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환란 전 슈거셀은 폴 파인버그가 지지하는 논쟁을 했고 더글라스 무와 글리슨 아처가 반론을 펼쳤습니다. 또 환란 중 슈거셀은 글리슨 아처가 지지하는 논쟁을 했고 폴 파인버그와 더글라스 무가 반론을 펼쳤어요. 그리고 환란 후 슈거셀은 현재 세계적으로 뭐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더글라스 무가 지지하는 논쟁을 했고 글리슨 아처와 폴 파인버그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펼쳤습니다. 뭐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겠지만 저는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전부 세계적인 쟁쟁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냥 일반 교수들이 아니가지고 쟁쟁한 신학자들인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었는데도 어떤 것이 옳은지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막 서로 팽팽하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그 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 책을 검토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장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어요. 과연 누구 주장이 맞고 누구 주장이 옳은가 틀린가 세밀하게 살펴보았더니 환란 후 슈거설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 이번에는 알겠더라고요. 환란 후 슈거설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왜 다른 견해들은 틀렸고 왜 통과설이 맞는지 성경으로 1%의 의혹도 없이 100% 완벽하게 확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다른 견해들은 틀렸고 왜 이 견해가 맞는지 100%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소개해 드릴 것인데 그걸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슈거의 시기를 다룰 때 반드시 한 번은 이거를 다룰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봤어요. 그것은 입신감증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입신감증에 휘둘리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 이 연구를 할 때, 저도 이 연구를 할 때 찾아서 읽어봤지만 마빈 포드의 죽음 저편, 제가 중학교 때 참 은혜스럽게 읽었던 책인데 중학교 때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마빈 포드의 죽음 저편, 또 메리 백스터의 내가 본 지옥, 그 다음에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주남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책들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공중재림 때 휴거가 발생하고 그 뒤에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다. 뭐 이런 환상들, 이런 계시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분들보다 이 분야에서는 훨씬 권위자들이죠. 훨씬 경험이 많은 권위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밥 존스라든지 빌 해몬이라든지 릭 조이너라든지 마이클 비클 같은 이런 영성 분야에서는 이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쓰임받은 이런 사람들은 이분들도 입신도 많이 하고 영적 체험들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전부 통과설입니다. 이분들도 수많은 계시를 받고 그랬지만 이분들은 전부 통과설이 맞다. 환란 후 휴거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튼 저는 앞에서 언급한 입신간증들을 다시 읽으면서 혹시 환란 전 휴거설이 옳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이 옳다는 가정 아래 처음에는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환란 전 휴거설이 비성경적이고 통과설이 성경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설이 옳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 무턱대고 자기 주장을 옳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주장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가진 거는 내가 옳냐 네가 옳냐가 아니야. 나도 기준도 아니고 너도 기준도 아니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네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믿습니까? 어떤 목사든지 뭐 세계 최대교회 목사든지 세계에서 최고 명성 있는 신학자든지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적으로 뭐가 옳으냐? 성경적으로 뭐가 옳으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저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그냥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떤 것이 옳을까 그럴 때 처음에는 환란전 휴거설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증명하기를 원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통과선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지. 믿습니까? 성경이 계시되어 있는 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는 거죠.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 왜 입신간증들을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든지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 구절에 나오는 귀신들의 위기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죠. 그것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승리하는 교회 또는 사탄, 귀신 및 귀신 들림이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핵인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귀신의 위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제가 밥존스 목사님을 뉴욕에서 만났을 때에도 여러 해 전 일이죠. 핵인 목사님이 받은 이 계시가 옳다. 거의 동의를 하더라고요. 또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도 마귀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둘째 하늘에서는 계급 간 구분이 매우 뚜렷했다. 악한 영들은 각자의 계급에 따라 명확히 구별되었고 고위 계급의 영들은 더 높은 영역에 거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 공중이 어디예요?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 그 둘째 하늘이 바로 이제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각자 계급을 따라서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고위 계급의 영들은 더 높은 영역에 있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제일 높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제일 높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귀신의 위기는 완전히 거꾸르고 그건 무지한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세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메리 백스터가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핵인 목사님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다. 메리 백스터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귀신의 위기에 대해서 신사도 운송 진영처럼 여전히 거꾸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케네스 에긴 목사님에게 나타난 예수님, 메리 백스터에게 나타난 예수님 누가 가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타났다고 그냥 믿는 거 아니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핵인 목사님에게 나타난 거, 메리 백스터에게 나타난 거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 그죠?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짜가 예수님 행세를 하고 속인 것이. 누가 진짜일까요? 케네스 핵인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메리 백스터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뭐냐? 넌 누구냐? 요새 연속극에서 그거 있었지, 그죠? 왕이 된 남자. 중전이 그 광대가 이제 왕 노릇하는데 정체를 알고 넌 누구냐? 그러고 끝났잖아. 넌 누구냐? 메리 백스터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인도의 성자 선다승의 책에 보면 선다승이 잘 지적한 대로 영계의 낮은 단계에서 자주 있는 속임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계의 낮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속임수가 많이 있어요.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요. 가짜 가브리엘도 많이 나타나고 가짜 천사들도 많이 나타나. 가짜 바울 모세도 많이 나타나. 영계의 낮은 역할에 있는 낮은 단계에 자주 있는 속임수입니다. 메리 백스터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메리 백스터가 양심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영계의 낮은 단계에서 흔히 있는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거기에서는 속은 것입니다. 토마스 주남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주남의 간증,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정확한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영계의 낮은 단계에서 본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속임수들이 있어요. 착각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주남에게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여러분, 그 낮은 단계에서 속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것이 토마스 준함뿐만 아니라 입신 간증의 거의 90%, 많게는 99%가 그런 유의 간증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신 간증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 좋아요. 도전받고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신 간증을 근거로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다. 믿습니까? 어떤 입신 간증을 통해서 절대로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원칙에 절대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썬다싱 전지 그 발 앞에 엎드려를 읽어보면 마치 사복음서를 읽는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이 썬다싱에 한 말씀인데 너무 지혜롭고 깊이 있고 성경적이고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썬다싱 전집을 예로 쓰면 안 돼요. 성경으로 썬다싱 전집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알려준 120가지 예언이 다 적중했다는 롤랜드 벅 목사님의 책, 이것도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셨는데 핵인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말한 것도 있어요. 그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핵인 목사님의 체험이라고 그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기까지 핵인 목사님의 영적 체험들은 예외로 두었었어요. 이번은 믿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핵인 목사님의 청이 아마 막 99% 정도는 정확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정확한 것이 사실이지만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100% 정확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믿습니까? 내 책도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책도 99% 정도 정확합니다. 아니면 99.99% 정도 정확한 책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책도 100% 정확한 거 아니에요. 100% 정확한 거는 오직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예외를 두면 안 돼요. 제가 이분들 모두를 깊이 존경합니다. 썬다싱도 너무 존경하고, 롤랜드 벅 목사님도 너무 존경하고, 케네스기 목사님, 아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깊이 존경하지만 그 누구도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같은 토대적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쓴 책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쓴 책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될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을 읽든지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책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이 기본적인 원칙을 대다수 신학자들이 놓쳤어요. 이 기본적인 원칙을 대다수 목사들이 놓쳤어요. 칼빈이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루터가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로이드 존즈가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교단의 교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든 루터든 어거스틴이든 로이드 존즈든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썬다싱이든 존 웨슬리든 핀이든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분들의 책을 그대로 믿지 말고 성경으로 분별하고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다른 책이나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러분, 경이로울 정도로 성경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로교에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장로교 교리는 이렇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결교는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어요. 제가 성결교 신학교를 나와서 여러분, 존 웨슬리와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존 웨슬리는 1도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존 웨슬리와 일치했을 뿐이지 존 웨슬리는 나에게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출신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출신과 상관없이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상관없이 저는 누구도 따르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만 믿었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다. 나는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신 것이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고 이걸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원래 성경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성경을 기준으로 비성경적인 것은 수십 년을 뽑아내고 성경적인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래서 설교가 성경적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책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굉장한 수준으로 성경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신학자들도 맨 연구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절대로 간증을 기초로 해서 세우면 안 된다. 교리는 절대로 계시를 기초로 해서 세우면 안 된다. 교리는 절대로 장로교 교리, 성결교 교리, 감리교 교리, 그 불완전한 것들, 잡동사니가 다 뒤섞여 있는 것들, 사람의 생각, 왜곡된 것이 얼마든지 들어가 있는 이런 걸 기준으로 세우면 안 된다. 교리는 유일하게 완전한, 믿습니까? 유일하게 완전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교리를 세워야 그래 여러분 진리로 옳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른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후 휴거설이 옳다는 성경의 명확한 증거. 휴건 시기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중에 성경적인 것은 환난 후 휴거설, 즉 통과설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100% 확신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또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환상은 눈으로 보죠. 근데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왜 꿈을 그렇게 말한 거야? 참 헷갈리게 써놨어. 그냥 꿈 꿨다 이 얘기입니다. 꿈 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상 잘 보는 분들이 많죠. 저는 뭐 환상이 거의 안 보입니다. 금식할 때 음식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뭐 금식할 때 가끔 음식이 보여요. 환상은 이렇게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환상 못 본다고 너무 애석해할 필요 없어요. 꿈도 환상이에요. 영적인 꿈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뭐냐? 밤에 보는 환상이다. 환상이라는 게 뭐냐? 낮에 꾸는 꿈이다. 낮에 꾸는 꿈이 환상인 것이고 밤에 보는 환상이 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다. 근데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아? 꿈꾼 거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지 꿈이냐 환상이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근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꿈을 기록한 것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큰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을 보았어요. 큰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을 보았는데 이거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재림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준 것이 네 짐승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일어날 넷째 짐승을 다니엘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니엘 7장 19절로 22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넷째 짐승이에요.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다른 짐승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너무 귀계해서 넷째 짐승을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셔선 천사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다니엘에게 해주었습니다.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 7장 23절로 27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이 안에 답이 있는데 답 보셨어요?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나 환란 후에 일어나나 이 안에 답이 있는데 답안지를 지금 보여드렸어요. 보이나요? 보셨어요? 이 안에 답이 있는데 이 구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날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대표에 나오잖아요. 이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여기 이중 예언이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보여주는 거고 또 적그리스도에 일어날 대환란 한때, 두때, 반때가 여기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 전에 공중재림이 있는가? 한때, 두때, 반때 전에 공중재림이 발생하고 휴거가 있는 것이 있는가? 없어요. 이 인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여줄 때 재림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공중재림이 없어요. 여기에 공중재림에 일어나는 휴거도 없어요. 다니엘이 본 꿈, 또 다니엘이 본 꿈에 대한 해석, 그 어디에도 공중재림이 없어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중재림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공중에만 왔다가 가버리는. 왜 다 오지도 못하고 가버려? 기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중에만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재림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나타나 있느냐? 지상재림 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받는 대환란 후에, 그러니까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 때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휴거하지 못한 성도들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를 가리킨 것이. 대환란 때도 성도들이 땅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에 의하면.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지상재림이 있을 뿐 공중재림은 없다.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 이 꿈만 봐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 전 휴거설은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공중재림과 환란 전 휴거설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잘 보셨어요? 여기 또 답이 있어요. 이것도 답안지를 보여드린 건데 답이 확실히 보이시나요? 보이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끄떡거리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1절은 무슨 내용이냐? 1절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환란을 기록한 것이고 2절은 뭘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부활, 즉 휴거를 기록한 것이. 1절은 대환란, 2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게 되는 부활, 즉 휴거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대환란 전입니까 후입니까? 대환란 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휴거인데 휴거가 되려고 그러는데 올라가겠어요? 암만 살을 빼도 암만 살을 빼도 여러분이 공적으로 이끌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 몸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몸이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게 바로 휴거 때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휴거를 말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대환란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예언이 1절에 나오고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예언이 2절에 나오기 때문에 대환란 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설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환란 후 휴거설이 맞다는 거예요. 통과설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 폴 파인버그는 이런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재림과 관련하여 부활을 말하는 본문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니엘 12장 1절이다. 여기서 환란의 때가 있은 다음 부활이 있으리라는 언급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너희 백성이라 호칭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보다 확장하고 싶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교회의 부활을 분명히 말하는 대목이라 하기는 어렵다. 2절이 부활은 맞는데 이건 유대인만의 부활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만의 부활이지 교회의 부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통과설이 맞다는 증거가 아니다. 나는요 귀가 의심돼. 눈이 의심이 되고 귀가 의심돼. 학자가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할 수 있나? 도대체 학자가 자기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뇌를 빼는 것도 아니고 학자가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이 충만한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거를 성경으로 명백하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맞는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편견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성경으로 암만 증명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좋은 분들 중에도 좋은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경으로 암만 가르쳐줘도요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절대로 생각을 안 바꾸는 이런 소경들이 착한 소경들, 아주 착하고 인격이 훌륭한 소경들,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더 문제야. 착한 거 보고 사람들이 홀리니까.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거 보고 사람들이 홀리니까. 나는 학자가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한다는 게 나는 정말로 눈이 의심될 정도의 책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눈이 의심될 정도예요. 이건 유대인의 부활이지 교회의 부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과설의 증거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4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했어요. 휴거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휴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무시로 일어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안 들어보신 게 다행이에요.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휴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무시로 일어난다. 이게 워치만 리의 견해예요. 중국의 설교자 워치만 리의 견해인데 제가 이걸 다루지 않았어요. 왜 다루지 않았느냐?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구절 때문이에요. 그 구절에 의하면 그런 주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그 주장이 틀렸다는 많은 세부적인 증거들을 제가 성경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번 일어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번 일어나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죠?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일어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글을 봐서 그래요, 한글. 근데 이 번역자들이 문제가 있어. 이 학자들이 확실히 문제가 좀 심각해.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사람들 다 착각한다고. 나도 착각했는데. 나도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고 번역본들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할 때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또 부활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은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은 마지막이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게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이걸 잘못 보면 그 다음에도 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런 것이 다른 번역본들에는 잘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건 보면 공동번역 성경이요 한글 개역 성경보다 훨씬 잘 번역이라는 것들이 많아. 한글 개역 성경은 왜 그런지 몰라 오해할 수 있게 번역된 게 너무 많아. 원어를 모르거나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게 번역된 게 너무 많아. 그런 면에서 어떤 것들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공동번역 성경이 오해하지 않게 훨씬 잘 번역되는 것이 많아요. 공동번역 성경이 24절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위와 세력과 능력과 천신들을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또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 휴거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휴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워치만 이거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휴거는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한 차례 더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누가 그런 부활하느냐? 그에게 붙은 모든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학자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부활하고 교회의 부활을 구분하는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딨냐.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가 됐는데 똑같이 구원받은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같은 시간에 똑같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건데 세상에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은 분명히 대환란이 앞에 있거든. 그 다음에 분명히 부활이 뒤에 있거든. 분명히 자기 견해가 틀렸거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건 유대인의 부활을 말할 뿐이다. 야, 이거 정말 웃긴 거거든요. 그러면 빠져나가집니까? 성경이 무식한 사람은 그럼 이게 근거가 아닌가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바울이 여러분 그에게 붙은 모든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에게 붙은 모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마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직성 문제예요. 정직성 문제. 자기가 틀린 게 알았으면 딱 인정해야지. 통합도 침묵하지 말고 딱 잘못됐다가 무릎 꿇어야지. 믿습니까? 백석도 우리가 범죄했다가 무릎 꿇어야 그게 정상이지. 하긴 정상이면 그런 거짓말로 매도했겠어 처음부터. 고신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견해가 틀렸으면 틀렸다 인정해야지. 내가 예전에 큰 음녀하고 큰 성하고 착각했던 거 이건 내가 잘못 알았다. 그죠? 아니 좀 딱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왜 틀린 거를 고집합니까? 왜 틀린 걸 고집해? 참 나는 여기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학자가 어떻게 자기 견해를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느냐. 성경만 조금만 아는 사람이 들어봐도 그냥 무식한 게 폭로날 이게 더 창피한 거지. 더 창피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환난 전 휴거설이 틀렸다는 100%짜리 증거. 이걸 어떻게 바꿔요? 대환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인데, 부활이 곧 휴거인데, 부활해서 휴거되는 건데, 부활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 오시는 예수님 영접해서 모시고 오려고 공중으로 갔다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꾸 여러분들이 부활해가지고 휴거해서 막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시고 가서 모시러 영접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변화가 안 됐으면 영접을 하고 안 해. 어떻게 공중까지 가.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몸을 다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중까지 주님이 오시니까 변화된 성도들이 쫙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 오시니까 신랑이 오시니까 영접하러 딱 가가지고 모시고 딱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천년왕국. 아니 주님은 여기서 천년왕국 가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싹 가버리? 아니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걸 혼인잔치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면 신랑이로 다 나와서 맞으라 그래서 딱 맞았더니 성도들이 딱 맞았더니 주님이 공중에서 야들아 이리 와 이래가지고 천국 가서 천년 동안 뿌려놓고 예수님은 딱 내버려놓고 달랑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이게 무슨 어린 양 혼인잔치야. 어린 양 별거잔치지. 응? 가장 긴 별거. 응?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가장 긴 별거. 응? 이혼보다 더 무시무시한 천년간의 별거. 수천 년을 주님이 오실 때 기다려왔더니 수천 년을 주님 오실 때 그냥 깨어서 신부단장하고 기다려왔더니 꼴보기 싫다. 넌 천년 동안 천국에 가 있거라. 나는 천년 동안 땅에 있을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휴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버려야 돼요. 휴거는 들려 올라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천국을 뭐 하려고 합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지. 신랑이 가면 신부 따라가야 되고 바늘이 가면 실 따라가야지. 우리 집사람은 안 따라와. 나도 산을 좋아하는데 안 가. 난 시골을 좋아하는데 도시가 좋대. 아무튼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야지. 믿습니까? 아이고 주님. 다니엘서 11장 1절과 2절은 환난 전 휴거설이 가짜라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신학자도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오죽 했으면 폴 파인버그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런 형편없는 궤변을 말하겠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대환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고 그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전 휴거설이 옳았으면 좋겠다 요 마음보래요. 응?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응? 내가 오늘 차 오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녹음하라 그랬는데 그런 녹음을 하라 그랬어. 무슨 녹음을 하라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배도하는 때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다니엘서에 보면 11장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바라리라. 이게 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뭐예요? 진짜 아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린 자 예수들을 아는 자니이다. 진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자들. 가짜 신자들은 비겁하고, 가짜 신자들은 두려워하고, 가짜 신자들은 굴복하고, 목사도 마찬가지. 가짜 목사는 타협하고, 가짜 목사는 비겁하고, 가짜 목사는 굴복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 진짜 신자, 진짜 목사는 여러분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고 숨어야 될 그때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고 이게 진짜 목사예요. 다니엘서에 그 말씀이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봐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진짜가 돼서 용기 있는 사람만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외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신자를 이기게 돼 있어요. 아까 다니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신자의 목숨을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또 적그리스도를 이깁니다. 목숨을 빼앗길지언정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습니까? 믿음을 배신하지 않음으로써 신자가 적그리스도를 이깁니다. 그런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정말 이거 알아야 돼. 비겁한 것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비겁한 것들. 예수님은 비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면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겁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받아먹을 생각만 하지, 비겁해서. 여러분, 비겁한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그 다음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명단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 타협하는 자들, 굴복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한국교회 모든 목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돼서 11년 동안 어떻게 거짓으로 한교회를 이단으로 음해하고, 목사들이 비겁해서 그런 거야, 이거. 목사들이 비겁해서, 너무 대부분이 비겁해서, 언론이 비겁해서 그런 거야. CBS, 국민일보, 언론들이 너무 비겁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비겁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악이 한국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론들이 비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악이 제거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탁지원 같은 것이 아직도 이단이라고 설치고 강의를 하고 다닙니까? 그런 거 벌써 끌어내렸어야지. 벌써 그런 거 폐간시켰어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비겁한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목사들의 제일 심각한 게 뭐냐? 비겁한 게 문제예요. 비겁한 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제일 문제가 뭐냐? 비겁한 게 문제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불의한 이단 시비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 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에 있는데 목사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언론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그냥 국민일보니 그냥 CBS는 그냥 그것들 비유 맞추느라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나. 이게 무슨 기독교 언론이에요, 여러분? 가짜지. 이게 무슨 기독교 언론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여러분은 비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겁한 사람은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비겁한 사람은요 천국 못 들어가요. 비겁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 목숨이 딱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딱 배신할 사람이, 평소에는 비겁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이기적인 결정만 내려, 비겁한 결정만 내려, 타협하는 결정만 내리는데 그 사람은 주님이 천국 보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인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겁한 교회, 비겁해. 이기적이라서 그렇거든. 용기는 사랑해서 나오는 거거든.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용기가 나오는 거지. 믿습니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두려운 거를 누르는 거지. 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게 그 두려움을 누르는 거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두려운 거를 눌러서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지. 믿습니까? 용기를 내고 나가는 것이지. 비겁한 자는 가짜입니다. 비겁한 목사는 가짜입니다. 비겁한 교회도 가짜입니다. 비겁한 신자들도 가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겁하지 않은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어중이 떠중이처럼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 옳은 거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진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언.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환란전 휴거서를 근거로 쓴 어네스트 앵글리가 쓴 휴거라는 책이었어요. 휴거.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 그런 책이었어요.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 뻥이었지.
지금도 그냥 뻥인데 그때는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그 책이 아주 뭐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이었죠. 진지하죠. 막 우리가 막 휴거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구나. 완전히 우린 죽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휴거돼야 된다. 막 이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읽을만한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책이 아주 유행이었는데요.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정말론 강의하고 다녔던 서달성 목사님부터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환란전 휴거서를 그때는 믿었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환란전 휴거서를 대부분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환란전 휴거서이 맞는 줄 알았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 해 동안 제가 환란전 휴거설의 입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불가능해. 환란전 휴거설의 입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은 무슨 이게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러나? 누구 보고 그러는 거지? 문재인 맞나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이게 예수님 화법은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뭐 공중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공중재림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휴거는 어디 있는 거야? 왜 대환란 뒤에 자꾸 그냥 재림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완전히 막 그냥 마태복음 24장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환란전 휴거설로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환란전 휴거설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해석할 수 없어.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건 무식해서 그래. 그는 무식해서 스스로가 잘못 해석하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학자들이 무식해서 그래. 여러분 교수라고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에 있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환란전 휴거설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그건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냥 아예 분별력이 없는 거야. 자기가 바르게 해석하는지 틀리게 해석하는지 아예 분별력이 없이 그냥 부분적인 지식 가지고 막 우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런 거죠. 환란전 휴거설은 마태복음 24장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수없이 시도했어. 막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그냥 너무 고생했어. 그 다음에 환란전 휴거설은 그거 가지고는 계시록 해석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 마태복음 24장도 요한계시록도 환란전 휴거설의 기초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통과설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만 해도. 여기 맞는 것 같으면 여기가 안 맞고 여기 맞는 것 같으면 저기가 안 맞고 이게 도저히 문맥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고 통과설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것을 간단하게 말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오늘 요것만 이제 쫙 한번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고 그리고 끝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읽는 목소리 따라서 여러분도 마태복음 24장을 펼치세요. 일단 성경 갖고 오신 분은, 성경 안 갖고 온 분은 영상 보시면, 화면 보시면 되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그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읽을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이 읽게 할 시간, 너무 전해야 될 게 많아서 읽게 할 시간이 없어서 우린 그런 짓을 못해. 그런데 지금 오늘은 어차피 마태복음 24장을 차례대로 쭉 한번 살펴봐야 되는 때니까 마태복음 24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이제 오늘 완전히 정통하게 됩니다. 전부 다. 기가 막히게 다 정통하게 돼.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시작하면 읽기 시작하세요. 같이 읽으셔요.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여기까지 읽었는데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인데 이거는 말세의 징조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알면 이게 말세의 징조의 전부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말세의 징조의 전부가 아니고 나중에 계시록 6장 해석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는 말세의 징조 중에 일부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이나 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공중재림이나 휴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뭐로 들어가느냐?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로는 절대로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이 안 돼. 자, 15절부터 28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게 언제에 대한 얘기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다니엘서 9장 나오는 다니엘 71회 때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1차적으로 이중 예언인데 1차적으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말한 거고 2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도뿐만이 아니라 대환란을 얘기한다는 게 뒤에 단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주 70년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은 후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여러분 600만인가를 학살했잖아요. 그죠? 600만인가 60만인가 그죠? 그러니까 더 큰 환란이 히틀러에 의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한 대환란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다가 공중재림도 없고 휴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대환란이야. 그죠? 바로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그 다음 구절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대환란 후에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그러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게 보이겠고 그때라 그랬어요. 그날 환란 후 바로 그때 그죠? 그때가 언제요? 환란 후에. 그 다음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환란 전에 재림이 있어요. 환란 후에 재림이 있어요. 환란 전 이것은 이거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으로 나눈 것 자체가 착각이 되는 거지. 잘못이 되는 거지. 그죠?
앞에 공중재림이 없잖아. 앞에 휴거가 없잖아. 그건 대환란이 있고 바로 여러분 지상재림이잖아. 또 여러분 환란 전이 아니라 바로 그때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휴거가 언제 발생하느냐? 바로 그때 발생한다. 7년 대환란 전에 무슨 공중재림이 있고 휴거가 일어난 게 아니라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 그때 바로 휴거가 발생한다. 그걸 보여준 게 그 다음 구절 31절이잖아요.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적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휴거거든요. 그죠?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끝에서 적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공중으로 들어올라. 이게 여러분 휴거거든요. 그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잘 아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한 대환란을 포함한 모든 징조들을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거로 요약하신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여름이 가까웠다는 징조잖아요. 자연적인 징조. 그래서 말세의 징조,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모든 징조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요거로 그냥 요약하신 거예요. 그죠? 요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들을 통해서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전에 나는 재림하지 않는다. 뭐 공중에 재림하고 뭐 이런 일 없다. 요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가까울 줄 알아라.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여러분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모든 말세의 징조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거로 요약하시고 이 징조를 통해서 이 징조들을 통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재림의 시기가 다가온 줄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부분들이 뭐예요? 이중예언이잖아요.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에 대한 이중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3절에서 제자들이 던진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십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이중예언이 아니면 이렇게 답변하는 게 이상한데 앞에 게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예루살렘 함락과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이중예언이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딱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답변을 하시는데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 70년에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함으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에 대해서는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이나 휴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방금 전 읽어드린 36절 말씀은 지상재림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상재림이죠.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지상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말씀했어요. 공중재림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지상재림을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상재림에 대해서 한 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의 마태복음 24장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지상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대환란이나 말세 징조보다도 지상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했어요. 근데 7년 대환란 전에 만약에 공중재림이 있다면 그걸 한마디도 언급 안 할 리가 있겠는가? 휴거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한마디도 언급 안 할 수가 있겠는가?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한마디도 없어요. 또 휴거에 대한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을 말씀하신 24장에
종말장에 절반 이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공중재림이 있다면, 공중재림 때 휴거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상재림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상재림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살펴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절까지 지상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이 계속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휴거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하는 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자세한 묘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그러면 지상재림 때요. 그죠? 계속 지금 지상재림. 그때 지상재림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공중재림이 아니라니까. 지상재림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시는 것이고, 휴거는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전부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까지가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느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말씀 안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절반 이상을 지상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부 할애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지상재림 때 일어날 일을 위해서 할애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공중재림은 말하지 않았다. 공중재림에 대해서 일어날 휴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신 게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 속에서 지어낸 망상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까지가 종말론인데, 본래 여러분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이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편의상 분리되는 것뿐이, 예수님은 지금 종말에 대해서 연이어서 25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하다가 24장이 끝까지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상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하다가 2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느 때요? 공중재림 때가 아니죠. 지상재림 때.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 때.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지상재림 때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열 처녀 비유가 휴거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열 처녀 비유는 휴거에 대한 비유예요. 그거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찬송가 가사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휴거에 대한 찬양입니다. 근데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공중재림이 아니다. 지상재림 때다. 믿습니까? 공중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재림 때다. 또 휴거가 되게 되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들어가는 비유잖아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잖아요. 휴거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저는 옛날에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들려올람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7년 대환란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린 양 혼인잔치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는 때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예요.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이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죠. 근데 이 뒤에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공중재림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상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 지상재림 때 일어날 일이다. 근데 무슨 환란전 휴거설이라는 거. 무슨 환란전 휴거설입니까? 여러분, 재림은 지상재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휴거도 그때 일어나는 거고 어린 양 혼인잔치도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통과설이 절대적으로 맞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100%, 1000%인 것이 통과설이 진리고 환란 후 휴거설이 진리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에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근데 둘 다 지상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한 거예요. 공중재림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둘 다 지상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씀했는데 열천의 비유 다음에가 달란트 비유잖아요. 근데 달란트 비유가 뭐라고 시작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또입니다. 또. 그때 지상재림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전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열전예비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역시 지상재림 때. 역시 지상재림 때 달란트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나,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내가 깨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충성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사명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당연히 지상재림 때라는 게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의 서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이야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재림 때죠. 근데 어떤 재림이요? 오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처럼 분별한다. 이게 심판이 있잖아요. 공중재림은 휴거만 있는 거거든. 심판이 없는 거거든. 여기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중재림이 아니에요. 다 지상재림이에요. 다 지상재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열천의 비유도 12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심판이잖아. 그냥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로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심판이잖아.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도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준비된 사람은 데려가고 나머지는 7년 대환란에 넘겨주고. 이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전형적인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세요. 41절과 46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무슨 7년 대환란을 통과합니까 여러분?
뭐가 일부는 들림을 받고 나머지는 여러분 7년 대화를 통과하고, 이게 무슨 소설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화는 다 통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7년 대화는 다 통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휴거가 일어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여러분 또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7년대 환란입니까? 지옥이지.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무지한 얘기고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설인지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휴거가 환란 전이나 중간이 아니라 환란 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죠. 그죠? 100% 확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서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셨나? 예수님은 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공중재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공중재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환란 전에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이 휴거할 거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대환란 뒤에 지상에 재림하는 그 재림 한 가지밖에 없었다. 휴거도 그때 일어나고 어린 양 어린 잔치도 그때 일어나고. 여러분 믿습니까? 심판도 상급 심판이든지 무슨 심판이든지 그때 다 이루어지고,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고 그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은 공중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재림에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환란 경계에 데려간다, 이런 거 모르십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톨릭을 통해서 중세 암흑시대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또 저 북한에서, 중국에서, 소련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하고 죽어갔습니다. 또 불교의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저 마귀의 종교 사간 이슬람 저 살인 종교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무조건 빼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는,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는 왜 전체 성도를 빼낼 거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완전히 착각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도 당하도록 핍박도 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손해가 아니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빼낼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엉터리 목사들이 해석하는 엉터리 해석에 넘어가서 환란전 휴거설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계 안에 두루 퍼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 환란당하는 것은 싫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싫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 안전하게 들림받아서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만 누릴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또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환난전 휴거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것은 사람들의 이기심을 파고든 거짓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사람들의 두려움을 파고들어와 퍼진 거짓교리인 것입니다. 통과설이 진리인 것이, 환난 후 휴거설이 진리인 것이,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참된 신자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댓글을 지불하는 참된 신자가 되어서 믿습니까? 대환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적그리스도 그런 거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고, 666 그런 거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간단하게 다루시는지 보세요. 그리고 지상 재림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가 보세요. 믿습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자기 시대에 온다 그랬어. 그게 2000년이 지나갔어.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믿습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정신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적어도 우리의 자세는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므로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는 있어야 돼요.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배도하는 대결에 참여하지 않고,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계시록의 결론 중에 하나가 계시록 21장 7절과 8절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일사각오로 신앙생활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자, 굴복하는 자, 배신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른 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자연적인 용기로 그 어떠한 지혜도 부함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알므로 용맹한, 오직 하나님을 알므로 용기한 용기를 가진 그것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자연적인 용기로, 나의 자연적인 오기로는 알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나를 집어삼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용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자연적인 나의 용기를 알 수 없기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집어삼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비겁함을 버리고 자기 중심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킨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믿지 않게 하소서.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버리고 모든 이기적인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으로, 진짜 용기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을 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용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비겁함들을 버리게 하소서. 내 안에 모든 이기적인 것들, 타협하는 마음들,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들 주님 앞에 버리고 스스로 나를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 손으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주님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주님을 집어삼켰기에 그 삶을 사실 수 있었고 그 죽음의 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와 모욕을 참으셨는지,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에 잡혀야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 계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 타협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때에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죽기를 각오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부
신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신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의 목숨 건 신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죽이려고 심판을 하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혼인 잔치에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어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고 사랑함으로 이겨내어서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기다리십니다. 혼인 잔치를 예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그래서 비겁함을 버리고 한국교회를 회개하고 목사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게 하소서. 사랑의 목숨 걸게 하소서. 그 사랑에 우리도 목숨 걸게 하소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들 되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그 사랑에 결단하십시오. 나도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고 결단하며 목숨 걸고 나아가기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 결단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부으소서. 하나님 부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제가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제가 우리의 결단을 받으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려지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결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주의 성령의 은혜, 주의 권능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부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천국으로 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부어소서. 아버지 부어소서. 아버지 말씀에 나타나는 질조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역사하소서. 전신 것들을 취하며 나아갈 것이라. 새로운 태어나만 살할 때 영혼을 돌파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부어소서. 초자연적인 권능과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 갚은 자는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생명 다해
하나님의 믿음을 내리시어 우리 모두에게 풀어놓으소서. 담대하게 이기세요. 담대하게 이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풀어질지어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이 세상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그 모든 핍박과 성경과 죽음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싸워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죽음과 사자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어소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소서, 사랑의 권능을 부어소서, 아버지의 부어소서. 이기는 자들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믿음을 아버지 부어소서, 부어소서, 부어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부어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각 교단들도 회개하고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일보도 CBS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않는 언론이 어떻게 기독교 언론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탈을 썼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정직하는, 이것은 불신자들도 해야 되는 기본인데 그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한국교회 목사들과 신자들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서남북 사방각지에서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선교한 분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복음하고 아버지 셀 수 없는 무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사사못도에도 많은 암 환자들이 치유되고 극적인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을 아버지 치유 대성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암을 비롯해서 각색 병든 자리 치유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이 소식이 대한민국 전체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지금 양손에 부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으셨던 것처럼 큰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